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체면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매우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병을 고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저는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와 조건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해 하셨고 때로는 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도 고프고 목마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피곤하실 수 있고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애워쌌을 때 피곤하여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쉬려고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며 시험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이시기만 하신다면 그분은 피곤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환경도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받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분은 시험에 들지 않아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다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하는 것, 아파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시험 받는 것, 시험 당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 고통당하는 것 다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조건과 한계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예수님만의 독특한 인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조건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조건과 한계가 죄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죄인지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칭찬하면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것은 외에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술적으로 숨기느냐 못 숨기느냐 차이일 뿐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생각은 좀 복잡하고 여러분의 마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것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비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비우시길 원합니다.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여러분이 시간도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꼴보기 싫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라고 이러한 인간의 모든 조건과 한계를 다 뛰어넘어선 것처럼 초연해하고 위장하는 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위선자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변했다 해도 사람은 역시 인간일 뿐이에요.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의 이러한 한계와 조건, 즉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 절망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할 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할 형편이 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데나 화풀이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람에게 고통을 겪으면 누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8가지 성품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합니다.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지만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상황 속에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 수긍하며 원망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것,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때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종교인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다 라는 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고 사람이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진리를 논하였고 영생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죠. 그러나 그는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을 흔들어 보면 알아요. 제가 판단하고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 속에 한 사람입니까? 그 중에 종교인,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 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이렇게 하겠노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뭘 해요? 뭘 해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다 할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요, 현실이 보여요. 내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과 성격 드러내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사람도 이런 감정 속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을 보니까 신기합니다. 귀신이 떨며 쫓겨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분만 쫓아다니면 무엇이든지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평생 평신도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다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겨낼 것 같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된 이야기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분 기분 상하게 하면 그걸 견디고 이겨내고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그래 참자, 그래 사랑하자. 은혜 받고 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라고 이겨내면은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화내고요, 싸우고요, 신경질 부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건 뭐예요? 이 서기관의 문제는 자기가 헌신하고 따라다니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기 한 서기관의 입장을 보면 겉으로 이 고백은 너무너무 훌륭한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문제가 있는 고백이거든요.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보다는 자기의 결심과 헌신이 더 중요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이란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직업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헌신은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정도 이치라면, 내 헌신 정도라면 당연히 누가? 주님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생각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내 고백과 결단과 소원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했으니.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결단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 고백받게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이 그 고백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셔요. 확인하셔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도 바로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시험하신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 서기관의 질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제시해요. 어떤 자격이요?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넓은 창공을 나는 새도 저녁이 되면 자기가 깃들일 장소가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말씀이 끝나면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산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돈 한 푼 생기지 않고 좋은 직장 하나 알선해 주지 못한다. 별 볼 일 없다. 이 뜻이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말. 자기 권리. 포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이런 고백,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따르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감정 다 드러내놓고 내 생각대로 다 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냐라고 막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대가를 정말 아픈 대가예요. 고통스러운 대가예요.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보통 여러분 희생이 아니잖아요. 보통 대가가 아니잖아요. 어느 때 내가 바보 같거든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나를 없이 여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모욕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옷을 다 벗겨버렸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팬티 하나만 입혀놓고
다 벗겨버렸잖아. 그리고 비웃고 조롱했잖아. 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나를 따라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이 한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청혼했던 이 사람의 모습 2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가야지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야지요. 주일이라도 가야지요. 가는 거 맞아요. 그 자식의 돈이잖아요. 예수님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의 뜻은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을 받은 후에 내가 따르겠다, 그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 의미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물건을 가지게 하라는 그런 그 격언이에요. 격언. 즉 이 말은 유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이 결혼하면 내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루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축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거 물려줘서 뭐하게요?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줄 아세요? 당연한 것을 알아. 당연한 것. 여러분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요양병원에 집어넣었다가 빨리 죽기를 바래요. 그런 부모의 징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몇 억 돼보세요. 자식이 우리 부모님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죽고 나면 저거 내 걸 될 텐데. 내 걸 될 텐데. 이 유산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고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자식이 이래요. 자식이 이렇다니까요. 부모의 조금만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이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이 유산이 없어서 저는 감사해요. 저는 선언했어요. 우리 어머니 전세집 살고 있는 거. 나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돈 일어나면 손대 잡겠다. 형제들 가서 가져가. 나는 필요 없다. 여러분 진정한 유산이 뭘까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유산이 뭘까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돈을 남겨주고 사업체를 물려주고 무슨 명예를 나누어 주는 것, 이건 유산이 아니에요. 그건 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물려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우리 아빠는, 정말 우리 엄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이, 우리 엄마와 같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내게 온 것 같아. 정말 우리 아빠 엄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자녀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놓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뒤의 것을 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보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지만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셔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거짓입니다. 위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하고, 배추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것,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거든요. 내 자존심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요. 내 판단이 있고요. 내 결정이 있거든요. 이걸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팽개쳐놓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고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것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짊어지고, 이 십자가 짊어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고통스럽죠. 왜 내가 져야 돼? 왜 내가 져야 돼? 저도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모세 기도를 인용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뵀냐고, 내가 낳았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십자가 네가 지고 가라. 네가 지라는 거야. 너에게 맡겨주는 십자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준 비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눈물이 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염려와 걱정을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많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이 아모레교회 성도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없애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소원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루시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땅에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